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는 못 봤지만 항상 짧은 영상들 쇼츠로 이렇게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았는데 금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성도님들은? 맞습니다. 금처럼 귀하고 소중하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금은 오랜 세월 동안 부와 귀함의 상징이었고, 쪽은 작고 사랑스러운 느낌의 전미사가 붙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내용을 찾아보고 방송 기획 의도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영상만 보았을 때는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요즘은 저런 아이들도 있구나, 가정교육이 힘든 거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결혼을 하지 못했었고 아직은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다 보니 그런 느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의도는 다양한 심리 그리고 행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지금 금쪽이라는 그런 명칭으로서 아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만을 보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결론에 이르러 당연시하게 흘러가는 저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 가운데서도 비슷한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금쪽이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세상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한 그 내용은 재산이 많은 둘째 아들이 돈을 받고 그 돈을 재산을 받아 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망했을 때 다시 아버지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사랑으로서 받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들 알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이 어느 구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나오지도 않고요, 저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도 탕자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탕자라는 말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본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소제목에 탕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내용을 알아봤을 때 이 탕자라는 말은 4세기 말 교부 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누가복음 이 15장에 이 비유에 붙인 제목을 라틴어로 파라볼라 데 피올라 프로디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뜻은요, 탕진한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마지막 단어인 프로디고는 탕진하다, 낭비하다 라는 단어로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에 결국 탕자라고 저희들이 교회 측에서 좀 더 편하게 붙이게 되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서 어렵게 이렇게 라틴어와 영어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보게 된다면 하면 이 탕자 그 단어 하나로만으로도 이 성경 이 본문 말씀이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라고 했을 때는 둘째 아들의 죄를 좀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시 보시게 되면 방탄한 아들의 돌아옴이 주된 포인트가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달려나가시는 아버지에 대한 포인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집안에는 있으나 마음이 멀어진 큰 아들에 대해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요, 아버지의 은혜와 두 아들의 잃어버림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The Parable of the Loving Father, 곧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세 가지의 방향성으로 한 번 더 함께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대로 이 가족은 정말 부유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게 되면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주실 유산을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말이죠. 이 시대적으로 본다 그러게 되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상황은 다른 말로 돌려하게 되면 아버지 언제 돌아가시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돈이 제 거가 되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시대적으로서 유산을 나눌 때는 첫째에게는 3분의 2의 유산을 주었고 둘째에게는 가진 것의 3분의 1에 대한 유산을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시대에서도 먼저 유산을 주는 가정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형제에 따라서 유산에 대한 폭이 다르게 주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봤을 때 이제 보시게 되면 더욱더 웃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나눠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돈을 나눠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찾아가서 아버지 유산을 저한테 먼저 주세요 라고 말했을 뿐인데 아버지는 어떠한 말도 없이 그의 재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이 재산을 이 시대에서 봤을 때는 아시다시피 가축과 종들, 땅들 이것으로 부동산으로 인해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한마디에 그 3분의 1이라는 재산을 나눠줄 정도였으면 이 집안은 또한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세에 봤을 때 하루에 품삯굿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었을 때 저희의 일당과 비슷하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분의 1이라는 그 땅이 넓고 하인이 있고 종이 있고 많은 가축을 키웠던 그 집안에 3분의 1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몇만 데나리온, 몇십만 데나리온, 결국 억에서 10억 대는 넘는 돈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준 아버지도 신기하지만 그 받은 아이도 더욱더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주었다고 그 돈을 챙겨서 결국 떠났습니다. 말씀 아시는 대로 둘째는 그 받은 돈으로 흥청망청 유흥에 쾌락에 더욱더 돈을 마음껏 던지며 뿌리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얼마 만에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예상한 대로 돈이 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둘째 아들이 돈이 있었을 때는 사람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어 부족한 말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도 없던 아들이 돈이 떨어지니 열심히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와준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 돼지를 치는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의 밥까지 먹으려고 했었지만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아시는 대로 둘째 아들은 살기 위해서 부모님의 집으로 가는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가기에는 낯이 없으니 그 집안에 종으로 가면 받아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이죠. 그는 마음은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왔지만 아직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보전하기 위해 종이라는 신분으로도 살아가기 위해 이 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종으로 받지 아니하고 아들로서 받아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나 변명이나 어떠한 이야기보다 이 아들의 존재를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그때 왜 돈을 달라 했냐?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다닌 것이냐? 다시는 나가서 그렇게 사지 말아라. 그런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아버지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달려갔었고요. 그 아들을 안아주셨고요. 입을 맞추고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째 아들의 입장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방황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상황일 때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 없이 행동으로서만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어서 내용을 좀 더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이 아픈 상황 가운데, 사랑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최고 가장 슬픈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첫째입니다. 첫째는 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죠.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요. 가정을 함께 돌봤던 자입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어느 때 돌아와 보니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려 종에게 물어보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첫째는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였어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안 들어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버지의 밑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았고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열어주신다. 정말 화가 많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그런 첫째를 위해 직접 데리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첫째는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아버지 저는요? 라는 마음이, 그 쌓였던 그 서러움들을 열심히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섬겼다라고 나와 있고요. 명령을 하였다 그러고 그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그 단어들은 노동의 언어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보신 대로 첫째 아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직 노동과 보상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순종했으니, 나는 이렇게 일을 했으니 그만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동생을 보며 분노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놓친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는 것처럼 말이죠. 이 말은 위로가 아닌 사실 선언입니다. 이미 재산은 큰아들의 것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은 둘째 아들이 현금으로서 받아갔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큰 아들의 몫이었습니다. 현재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큰 아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첫째 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둘째 동생에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는 가졌지만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사랑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랑을 믿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정말 가장 더욱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버지에 대한 장면입니다. 아버지는 보시게 되면 작은 아들을 위해 마당으로 달려나갔고요, 큰 아들을 위해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둘째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때리고 달래고 어르고 했었다면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재산을 분할을 해줄 때 첫째에게도 현금으로 주었다면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두 아들은요, 느끼지 못했지만 사랑을 받았습니다. 집 안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해 한 명은 밖으로, 한 명은 함께 하였는데도 외부인 같은 자로서 있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아버지의 잘못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같이 떠오르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출가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 후 출가한 건 아니지만 혼자 살아간 지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정말 조용하고 조용했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사고를 치곤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저희 형제들을 위해 다시 재혼하셔 큰 가족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용하게 살아갔었습니다. 집에서는 더욱 조용했었습니다. 집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으시게 되면 저는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집에서 용돈을 주신 적도 있었고 용돈이 필요하게 되면 말을 해라라고 했지만 저는 용돈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벌어가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대학이라는 핑계를 잡아 집을 나올 수 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삶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점점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소한 문제로 인해 싸우게 되고 집을 등지게 되고 정말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간에 회복하는 단계도 있었지만 또한 가족 간의 관계로 다시 싸우고 또다시 회복하고 싸우고 그런 삶을 현재까지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혼자가 더욱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구성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갔습니다. 제가 함께 하였을 때도 분명히 부모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또한 저도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사랑을 서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랑을 서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그 표현을 더욱더 감정 표현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니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 혼자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또한 오해가 생깁니다. 저 또한 그 오해로 인해 더욱더 그 가정과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아버지께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오랜만에 연락한다. 너의 삶이 궁금하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의 이전의 삶이 또 돌아보게 되면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화해하고 또다시 싸우고 또다시 싸우는 그런 삶이 사랑이라면 저는 그 사랑을 보지 않겠다라면 그런 마음으로서 더욱더 아직까지 연락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보신 이 말씀에 아들들과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을 받고 주었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생각으로 더욱더 그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신 대로 아버지는 사랑한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항상 먼저 아들들에게 나가셨습니다. 먼저 나가 그 아들들을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아들들을 기다렸고요. 그 아들들에게 달려갔고 그들을 안고 그들과 회복되며 다시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너를 향해 나와 있단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나요?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대답해 주실 때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해 달라고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태초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저희를 생각하셨고 저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저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저희를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신다면 이 시간 더욱더 저희는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의 속 안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나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 사랑한다고 매번 듣지는 못하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나아오길 기다리시며 우리를 나와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